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이런 그 이번에 취임식 끝난 후에 거의 한 500여 개의 그 행정 명령을 했는데 이제부터 싸움이에요. 각 주마다 또 도시마다 그 아주 데모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이 보도를 향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25% 올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도 그동안 캐나다에서 그 수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지껏 너희들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줬고 뭐 이게 쭉 얘기했는데 지금 이건 서로 간에 이게 윈윈 시츄에이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주었고 또 기회 중에서 특별히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많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많이 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밀국자가 들어오는 수는 어느 정도지만 약물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약들이. 그래서 이제 그 콜로라도에서 지금 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완전히 그 밀국자 소탕 작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갱단을 완전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명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가 지금 이 추울 때 이 사람들 잡지 않으면 5월, 6월 되면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갈 방향을 모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conspiracy, 예를 들면 이 어떤 음모론으로 흐를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그 징조가 아주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7가지를 놓고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쭉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마지막에 5번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불과 밀리미터 차이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24년 7월 13일 펜실바니아주의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는 열정적인 군중 앞에서 연설 중에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는데 트럼프는 무심코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포스터를 이렇게 내놓은 거를 살짝 이렇게 보는데 살짝 지나쳤어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이게 사실상 그래가지고 바이든 정부의 그 소식 FBI나 CIA가 정말 이 경계를 보호를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얻어맞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청년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기관총이나 장총을 갖다 이렇게 재는 거를 보통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치를 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움직임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우연한 행동이었지만 이 작은 행동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네. 잠깐만요. 네. 이게 좀 작게 나오는데 아마 어쨌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미미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게 그 순간에 살짝 스친 겁니다. 근데 그 살짝 스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암살자가 총을 쐈지만은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지만 발사체가 직접 맞히지 않고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치며 간신히 그의 피부를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은 몇 초 만에 혼돈으로 바뀌었고 그 장소는 완전히 휩쓸렸고 처음에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군중은 비명과 혼란 속에 휩싸였지만 결국은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트럼프 자신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신의 한 수라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신의 한 수가 아니야. 이게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밀리미터까지 왔지만은 그를 건드리지 못했고 바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다니엘의 위기를 봤을 때 성경하고 이게 맞물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한 것이 없어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의 얘기도 나오고 다윗의 얘기도 나오지만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피할 수 없는 일로 보호를 받았고 그때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다니엘의 그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생명이 이제 연장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확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강점은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미국이 완전히 정말 풍전등화가 아니라 완전히 침몰할 위기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카멜라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미국은 구제불명이에요. 더 이상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는 텍스 뭐 이런 건 저 상관도 안 하고 결국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행길을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돈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리더든지 간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애국심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풋볼 경기를 했을 때에 이제 미국의 그 애국가가 흘러나오잖아요. 스타스 앤 스팽글가 나오면은 다 무릎을 꿇고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풋볼 구단의 구단주하고 코치들이 만약의 경우에 미국의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무릎 꿇으면은 그 즉시서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풋볼 팀이 거기에 헤드 코치하고 선수 3명이 이번에 애국가가 여기 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시 그냥 파이어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 하나가 제대로 딱 서니까 이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 트럼프 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고 어떤 가수는요, 이 디포테이션, 추방하는 걸 보면서 그냥 눈물 막 흘리면서 흐르게 울리는데 마냥 허걱거리면서 울어요. 왜냐?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도 불쌍하다,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느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마약 딜러들이 너무나 왕성해가지고 이제는 이 미국 자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톰 호맨이라는 보도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지 않고 파스큐션 안 하면은
이 미국은 망한다 이게. 그랬더니 이제 뭘 하냐면 그 멕시코에서 이 드러그 카텔을 하는 애들이 이제 못을 삼각 못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삼각 못으로 돼 있는 걸 갖다 그냥 던져버려. 이 미국 사이드로. 그러면 이제 그 보더 패트롤이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수도 없이 막 뿌리는 거야. 그 못은 던지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냥 뾰족한 거 하나는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이 소위 좌파들은, 미국에도 좌파들, 그냥 그 사람들 다 용서해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서 미국 애들도. 근데 미국의 좌파하고 한국의 좌파는 좀 색깔이 달라요. 한국의 좌파는 완전히 공산주의입니다. 예? 근데 미국의 좌파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뭘 얘기하면 너무나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못 가진 사람을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좋은데 어떤 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Did Jesus say that love your enemy, love your neighbor? 그걸 편말을 써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런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 예? 우리가 너무 몰라.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몰라. 국민들이 너무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본데 이 일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총격의 트럼프가 혼자가 아니며 그를 둘러싼 계획이 있고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신호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우연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트럼프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살려줬냐? 트럼프 자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트럼프 자신도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을 그것도 암살도 두 번 했었잖아요. 두 번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말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모르긴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자기도 이제 어떤 대통령의 직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도 신앙인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도 본어게 그러니까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글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깨었다는 거예요. 예? 국민이 깨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심지어는 전라남도에서 광주에서도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도 너무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 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그 어떤 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근데 이 국민들도 개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보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 애국가 자체도 맨 처음에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자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아니택 씨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국가를 만들었을 때도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 말 한마디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괜히 요즘에 열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빗나간 총알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변한다 그래서 빗나간 총알은 이 약속을 반영하듯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지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랬어요. 자, 예상치 못한 일이 폭풍의 중심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뉴스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이 걸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저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져가지고 자기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야 이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게.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얘기예요.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가 뉴스를 보고 다 팩트를 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라도 그런 거 법무부도 그렇고 하여간 여거 할 것 없이 뭐 다 끄집어내면 그네들이 하는 내용 가운데서 잘한 게 없어. 다 잘못했다고. 이번 선거도 그네들이 잘못해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회고하고 무슨 회개는 안 해도 자기네가 보고 반성을 하고 뭔가 좀 권리대회를 하는데 이런 권리대회를 지금 각 도시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무슨 권리대회를 하느냐. 우리 트럼프는 우리의 적이다 이게. 아직도 트럼프는 현대판 히틀러다 이게 아직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도 잡혀가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LA에서 좌파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옛날에는요, 이런 무슨 일이 있잖아요. 좀 보수 쪽에서 오신 한국의 정치 인사가 와도 완전히 냉대했어요. 그리고 데모하고 그냥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보고하면 그대로 그냥, 영주권 잊어버리죠? 아예 퇴출돼 버린다고. 또 미국 시민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미국 시민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관타나모 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쿠바의 그 공군기지인데, 그 미국의 관타나모 베이에 보면은 거기에 3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이런 범죄자나 악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돌려보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돌려보내면 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관타나모 베이에 수용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수용시켜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바이든이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11 사태 때 문제에 되는 아랍국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 관타나모 베이에다 다 수용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대거 사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비전과 그런 생각 속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50개 주에서 데모 안 하는 주가 없어. 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보도에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둘째 날인가 그때 사인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border emergency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해병대, 특공 해병대, 미국 특공 해병대는 상당히 셉니다. 그 500명 거기다 투하했죠. 그 다음에 미국 육군 5,000명을 갖다 거기다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월만, 벽만 세울 뿐만 아니라 이쪽에다 그 철조망까지 다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벽을 세우는데 24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 미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어요. 자, 보면은 여지껏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나 부통령 가운데서 일단 자기네가 임무를 하고 퇴임했을 때에 돈을 안 번 사람이 없습니다. 몇억 불씩 그냥 다 가져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정치 활동하면서. 근데 오직 트럼프만 돈을 안 가져갔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많잖아, 자기는. 그 일기 때도 한 달에 1불 받았어, 1불. 네? 월급을.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CNN 여자 기자가, 이제 질문, 인터뷰하다 그 질문, 이번에도 그러면, 돈을, 월급을 안 받겠냐? 그랬더니, 이 양반 한 소리가 그러잖아. 그거는 내가 너한테 대답할 그 이유가 아니라, 너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딥스테이트에서 이게 엮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딥스테이트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나라가 원래 국민의 나라네요. 국민 정치를 한 나라 말이에요. 이 건국 아버지들이 우리는 영국의 왕조 정책에서 우리는 벗어나가지고 왕조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평민의 정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50년째 계속 오면서 이게 발달돼가지고 자기네끼리 이 권력 잡은 사람끼리 어떤 파워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워를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아요. 자기가 파워를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 형성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돈으로 다 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트럼프에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 왜 통하지 않았겠어요? 트럼프 돈이 많잖아. 돈 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신념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그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사용한 것처럼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건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트럼프가 이제 이거 하는 얘기는 프로라이프 정책을 펼친 거예요. 자, 단순히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게 큰 대목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 미국에서는요, 이 프로 초이스하고 프로 라이프하고 계속 싸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사람을 치지 않아요. 그 진보성이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일기 때 트럼프하고 힐러리 국무장관하고 이제 대선에서 붙었을 때에 힐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만삭이 된 아이도 엄마가 낙태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울트라 사운드로 애 모습이 다 있고 손발가락 다 있고 그다음에 숨쉬는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애를 갖다가 낙태를 시켜버린다는 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이. 미국에서 정확한 그 숫자를 제가 알지 못하면 미국에서 1년에 낙태 수술에 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이러저런 많은 재난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트럼프는 그걸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낙태 수술을. 그래서 낙태 시술소로 유명했던 플랜 페런후드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건소. 그 보건소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연방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 일기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660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게 시술소가 딱 줄여가지고 10몇 개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근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다 부활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많이 뿌린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는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로데 웨이드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972년도에 이제 발언됐는데, 그러기 엄마의 그 프로 초이스에 대한 그런 그 라이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2015년인가 16년인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미 대법원에서 아예 부결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낙태 수술에 관해서는 미 대법원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고 각 주마다 이렇게 다 너네 주법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부 쪽이나 좀 보수성이 있는 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알라바마나 그 밑에 있는 남부주에서는 심장박동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에 임신한 것이 6주만 되면은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이 박동 소리가 들으면은 낙태 수술이 거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실컷 두들겨 맞고 한 대 더 맞을 주야 이게. 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텍스 가지고 타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교통비 플러스 유지 여기 체류비 그 다음에 병원비 할 것 없이 다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낙태 수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형들 누나들 어린 아이들 이제 배에 있으니까 걔네들한테는 이제 형하고 누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호하는 아동 보호하는 그 비용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거기서 낙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이제 나중에 뭐 글로 올리든 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종교 자유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지껏 이 종교 자유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따로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라이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그 라이트.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종교라는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말살돼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의 약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상 미국 헌법을 봤을 때요, 공립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성경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 학교마다 통합교육부에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막은 것 때문에 이제 저희 협회가 싸우는데, 저희 협회가 그런 것 가지고 미국 헌법에 의거해서, 미국 헌법에 뭐라고 했냐면 종교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개인 사상을 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싸웠는데 할 때마다 법원에 갈 때마다 99.9%가 승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힘을 못 써요. 대한민국 헌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이념이 있고 이념 위에 이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 미국 헌법 위에는 대통령도 없고 대법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 일하거나 저희 협회와 동일한 그런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종교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겠는데 다음 기회에 하고, 제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선택한 그 7가지 징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의 싸움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심지어는 종교까지 매 에어리아마다 그냥 계속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강요들을 보면요,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험도 없었지만 그분이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요들을 보니까 다들 그 강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못한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된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강요들이 보면은요, 30대 후반하고 40대 초반이에요. 피가 끓는 청년들이라고. 예?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러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군복무한 사람, 여자든 남자든 간에 군복무를 1, 2년, 3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어떤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일맥상통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건 뭐냐면 이 현 정부가 이제 웬만한 걸 좀 셋업해 놓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기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다시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도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예? 그것만 아세요. 근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과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삶의 그 right, 그 권위라든가 그 의식이 아주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잘못 다루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이제 빨리 이렇게 다 뭐 대강 또 넘어가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이제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